사람은 공포를 느낄 때 몸에 특별한 반응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호흡이 가빠지고 동공이 확대되고 소름이 돋으며 털이 주뼛 서고 식은땀이 납니다. 공포를 느낄 때 누구나 경험하는 몸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은 재미를 느낄 때 일어나는 몸의 반응과 매우 유사합니다.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호흡이 가빠지고 동공이 확대되고 소름이 돋고 식은땀이 납니다. 사람들은 롤러코스터나 바이킹 같은 놀이기구를 탈 때 재미를 느낍니다. 그 재미를 더 많이 느끼려고 보다 큰 스릴을 추구합니다. 그렇게 공포와 재미에 따른 몸의 반응이 똑같다고 한다면 공포와 재미의 결정적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 차이점은 바로 안전하다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놀이공원의 놀이기구가 재미있는 것은 안전하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어느 놀이공원에 탈 것들이 정비불량으로 사고가 잦아 인명피해가 자주 일어난다면 그 놀이기구를 타는 일은 재미가 아닌 공포일 것입니다. 안전이 보장되지 못할 때 사람들은 공포를 느낍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안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알면 그 어떤 고난과 고통도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공포의 순간이 다가와도 공포를 공포로 느끼지 않고 재미로 느낄 수 있습니다. 전세를 살면 2년의 계약 기간이 끝나는 대로 재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재계약을 하기 전에는 살고 있는 집이 내 집이라 생각하고 지냅니다. 셋집이건 자가이건 평상시에는 사는 사람이 곧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당당하게 삽니다. 그러나 재계약 날짜가 다가오면 저도 모르게 집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내 집이라 생각하고 살다가도 재계약 때가 다가오면 집주인이 따로 있음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바로 이렇습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전세 재계약을 하는 날과도 같습니다. 한동안 한 주간 동안 부대끼며 삶을 살아갈 때 매 순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에 나와 예배 드릴 때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니구나, 주인이 따로 계시구나, 이것을 다시 알게 됩니다. 나의 몸과 건강, 시간, 소유, 환경, 경험, 지식 등 이 모두가 내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인 것 같이 살다가 다시 주인 앞에 엎드리는 시간, 그 시간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숫자에 민감합니다. 모든 것을 숫자로 비교하고 모든 문제를 숫자로 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우리 생각의 틀을 언제나 고정시킵니다. 성경은 우리 평생에 갖고 있는 이 숫자의 개념을 뛰어넘으라고 늘 말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 숫자의 개념을 뛰어넘은 사람들입니다. 미디안과 아말렉의 연합군은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반면 기드온이 모은 이스라엘의 병력은 3만 2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군사를 점차 줄이시더니 300명만 남게 하셨습니다. 모든 일은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은 이렇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코로나19가 종식됐습니다. 누군가 제게 한국 교회를 향한
코로나19의 영적 의미를 말해보라 하면 저는 두 가지를 꼽을 것입니다. 첫째는 조금은 차분해지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 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일은 많은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해준 기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팬데믹 기간이 끝나고 나서 한국 교회는 더 요란해진 감이 없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끝나자 모든 것을 다 잊은 듯합니다. 교회는 사회에 대해서 수적 과시와 교세의 크기로 압력을 가하려는 옛날의 못된 습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고, 압력단체로서의 모습을 다시 가지려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전도란 내가 하는 것보다 전도 대상이 평가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전도의 대상이 전도하는 자들을 높이 평가해 줄 때 전도는 보다 쉽게 이루어집니다. 제가 목회하는 곳은 경기도 남양주 덕소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새신자 중 몇 분이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 어떻게 오시게 되었느냐고 물으면 동네 미장원에서 원장님의 소개를 받았다고 하십니다. 동네에 좋은 교회가 있다면서 추천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 원장님은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닌데 손님들이 교회를 찾으면 우리 교회를 소개한다는 후문입니다. 이렇게 동네 분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데는 교인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묵묵히 신실함을 보여준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300명의 용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이제 조금 더 차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너무 요란하지 않게 주님을 따르면 좋겠습니다. 작아도 괜찮습니다. 숫자가 적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산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란하지 않은 교회, 차분한 그리스도인에게서 향기가 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셨을 때 거기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셨습니다. 이 연못 주위에 환자들이 많이 몰려든 중요한 이유는 가끔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빨리 물에 들어가는 사람의 병이 낫는다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38년 된 이 환자의 소원은 딱 하나, 못에 물이 동할 때 남들보다 먼저 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 33세인 청년 예수님을 바라보는 환자의 눈빛에는 자신을 데리고 들어가 달라는 간절한 호소가 담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탁을 한 환자에게 예수님은 그를 물에 넣어주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깔고 앉았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병도 고치실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그가 있어야 할 자리가 그곳이 아니었기에 거기서 나가라고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곳 베데스다는 모든 환자가 서로 경쟁하는 곳이었습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서로 도와주는 곳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동병상련이라고 병으로 몸이 불편한 환자들이면 서로 도울 법도 한데 그들은 물이 움직이면 밀치고 당기면서 먼저 들어가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런 경쟁 구도에 낀 한 사람을 건져주신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경쟁 구도 속에서 밀려 상처받고 심신이 지친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 경쟁에서 이기는 힘을 얻고 싶어 합니다. 바로 이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와 같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물에 빨리 들어가도록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자리를 들고 그곳에서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은혜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병이 낫는 것이 아닌 온전한 치유를 말합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참된 은혜는 경쟁의 자리에서 벗어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왜 향기가 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경쟁에서 이기려는 마음이 아직 우리에게 많기 때문입니다. 남보다 나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무조건 목적지에 빨리 가고자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나타나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힘든 삶,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옮겨가야 합니다. 경쟁의 자리에서 나와 서서히 우리가 진정 있어야 할 자리로 옮길 때 그 자체만으로도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날 것입니다. 함께 가고 같이 가는 것이 향기입니다. 기도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묻다라는 의미이고 또 하나는 무릎을 꿇다라는 뜻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묻는 것을 의미합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하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성경은 이것이 기도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곧 하나님께 묻는 자세입니다. 기도의 또 하나의 뜻은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다니엘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고 말합니다. 무릎을 꿇는 그 자체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자세를 강조합니다. 그러니 무릎을 꿇는 행위보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임무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역할에는 관심이 없고 내 기도 제목만 놓고 구하며 내 의와 내 생각대로 살려 한다면 그것은 강도가 되는 것이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서서히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행하여 성전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피 흘리는 희생이 있어야 성전은 완성됩니다. 한국인은 정서적으로 눈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인들도 눈물이 많은 편입니다. 한국 교회는 교인들을 많이 울리면 좋은 설교라고 평가합니다. 많이 울어야 좋은 신앙이라고도 여깁니다.
찬양 중에도 울고 기도하면서도 많이 웁니다. 매 예배 때마다 울어야 그날의 예배를 잘 드렸다고 생각하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참된 예배자와 치유 중독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울어도 우리가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눈물이 대부분 나를 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눈물을 흘려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이 다른 사람을 위한 눈물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함께 울어주는 눈물 훈련을 해야 합니다. 주변의 수많은 사고와 사건 가운데 오늘도 마음 아파 우는 자들을 위해 함께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울어주어야 하냐면 그들이 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행동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한 해석은 그 자체가 교회가 병들었다는 증거고 그런 교회를 위해 울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성이 개인적인 것으로 편협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눈물의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세계의 평화, 한국의 정치와 같은 거대 담론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다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한국 교회를 보고 울어야 하고 사회의 연약한 자들, 우는 자들을 보고 함께 울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눈물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처럼 눈물을 흘릴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께 삶을 맡기기 위한 좋은 방법으로 저는 트리플 30를 자주 소개합니다. 트리플 30란 인생을 3시기로 나누어 30년씩 3번의 텀을 그 특성에 맞게 살자는 운동입니다. 저는 첫 30년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에 힘쓰고 두 번째 30년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를 힘쓰고 세 번째 30년은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를 권면하곤 합니다. (20세기) 최고의 상담가요, 스위스의 내과, 정신과 의사며 심리 상담사였던 폴 트루니에는 그의 책 노년의 의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름다운 노년을 위해서는 내려놓기가 필요하다. 내려놓기는 힘을 추구하려는 의지로부터의 해방이다. 하나님은 강력한 손으로 우리를 다시 붙잡으시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내려놓기는 나에게는 세상을 등진다는 뜻이 전혀 아니다. 오히려 폭넓고 더 깊이 세상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다. 세상은 나이 들어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라고 합니다. 그동안은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희생만 해오며 살았으니 노년에는 자아 발견과 자아 실현을 위해 재미있게 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변에 은퇴 후
맛집 찾아다니는 사람이나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건강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아니면 젊어서 하지 못했던 것에 시간을 쏟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하는 치명적인 실수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배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은 그가 젊어서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을 했건 관계없이 결국 인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없게 합니다. 그러기에 트리플 30는 인생에 매우 유익한 운동입니다. 첫 30년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 다음 30년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심히 살고 마지막 30년을 하나님을 위해 집중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완성시킵니다. 인생의 향기는 노년에 완성됩니다.